이사 56장 7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원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점점 아직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진정되어가는 국면이지만 그래도 계속 되어지고요. 어떤 나라에는 5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얼핏 생각할 때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 날지라도, 만약에 복음 안 날지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모든 주역이 나요. 불신자 똑같아. 불신자도 모든 사람의 주역은 나잖아요.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됩니까? 어떤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너무 그냥 생활이 편안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아.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안 날지라도 어떤 사람은 주역이 나야.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낙심도 나야, 교만도 나야, 동급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복음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는 거야. 그게 복음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구나라고 보는 게 복음생활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스스로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살 때 많아. 아세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때 깨닫게 되면 늦긴 하지.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은혜라고 그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7장의 마태만 7장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고 삽시다. 절대로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 안에서도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주역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저도 과거에 내가 주역으로 노릇했지만 이 목회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은혜지만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 3가지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다른 말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선물, 최고의 선물, 절대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혜의 선물, 그게 세 가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는 성경. 아시죠? 성경. 성경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 뻔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실패하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모두가 다 고백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심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성경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목적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심어서 뭐하라고? 생명. 물어봅시다. 생명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 누린 기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양을 쫓던 목자들의 천사가 나타나서 던졌던 그 엄청난 이야기 말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나쁜 소식이 돼.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나라에는 기쁜 소식이 돼. 그런 내용이 많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야.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렇게 목회 뭐랄까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그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그분이 들어서 심 빠질 소리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좋은 얘기든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좋은데 이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별로 그렇게 심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들으면 저분이 들으면 심낼 그런 소리를 가끔 하다가 다 가끔 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의 저주에 이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에는 복음과 전도는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전도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 포커스를 쏟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전도에다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쏟는데 여기에 내 인생 전부를 다 들여서 남들은 어떻게 살든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 렘넌트. 아세요? 이사야 6장에 모든 밤나무 상술이 나가 다 뱀을 당하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을 당했어. 복음 별로 가치 없어. 사람들에게는 구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점점점 사람들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듯이 다 뱀을 당해서 세상 문화에 과학의 모든 것에. 근데 그중에 10분의 1만 남는다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하나가 전부 다다. 거기 완전 인생의 결론 내린 사람들. 그게 렘넌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렘넌트 외에 가장 많이 기록한 메시지가 기도예요. 두 가지만 써볼게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응답해 주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것도 드물어. 근데 응답해 주는 능력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겠고 이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천히 하신다. 기도하래요. 또 하나, 에스겔 집에서 찾아오세요. 36장 맨 끝에 왜 안 적냐면 다 읽어보라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 내용이요.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복해줄게,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게, 해줄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데 끝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 내게 기도해라. 시한 말이죠. 해주겠다고 약속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라. 시하는 말이죠. 뭐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해준다면 그냥 하지. 그런데 뒤가 중요해. 그래도 내게 부르자. 그래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게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면 공로가 나야.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 거의 100%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이렇게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내가 했다고 고백하지 않겠냐. 그렇게 약속하셨어. 성경은 기도에 관한 어마어마한 약속들, 능력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 어마어마해. 어떤 분이 그럽디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또 우리 김정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에 기도하시는데 그 콧물 흘리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또 멀리 버스 타고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기도, 내용이 길는데 짧게 그냥 내용만 쓰고 집에서 묵상하세요. 제일 축복된 기도가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제목처럼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리는 기도예요. 행복한 기도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요만 합시다. 시작. 복음. 크게 한 번에 하기. 시작. 복음 누리는 기도. 저는 복음 누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딱 3가지입니다. 절대 필요 딱 3가지예요. 물론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절대 필요 딱 3가지야.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제자. 딱 3가지야.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만 말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래. 하나님의 집이요. 이 성전이 이종호 우리 한길교회도 맞지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여기 인도하셨어.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다 밭이야. 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야. 그 밭에 뭐를 심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름에 밭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이 마스크 써가지고 다 안 보여.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계속 심어. 율법, 신비, 기복신앙. 근데 그 지가 중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나는 누구야? 나도 기도하는 집이야. 최고로 중요할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 누리고 사세요. 우리 한길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나도 걸어다니면서 24시 계속 기도한다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감사. 이게 복음 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자, 감사. 감사의 의미가 뭘까? 감사라는데
여러분 시편 50장에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대.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내가 감사로 오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하면 영원하게 하는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영원하게 한다니까. 최고의 제사예요, 감사. 안쓰게요. 11서 13절 말씀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는 그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 항상 감사하면서 나올 때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은 입술의 열매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그냥 눈만 뜨면 찬양 나오기도 하고, 저는 저를 목사로 부를 때 쓴 찬양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불러요. 의미는 뭐냐면, 안 쓰겠습니다. 안 쓸게요. 언어는, 구약에는 야다, 도태, 그게 감사야. 야다, 도태, 감사야. 근데 야다, 도태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늘 했잖아요. 마음의 샘줄기. 잊어먹겠지? 마음의 샘줄기.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샘줄기가 있어. 근데 신약에는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신약의 의미가 유카리스테오. 근데 그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른 거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는 사람, 그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의 샘줄기가 쓰게 나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되겠냐고요? 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냉이 너무 많죠. 수요일날 예배 잠깐 했던 냉인데, 자, 하나는 내가 복음한 것. 참 선지자, 참 제상, 만의 왕,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하나님 만나고 죄 저주 끝나고 사단 권세 문제 해방된 거 감사하죠. 복음한 거. 여러분, 복음한 거 감사합시다. 정말 이거 만나서 복음 알아서 모든 저주 죄가 다 이미 다 끝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또 하나, 구원. 저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에, 저를 보세요. 자, 진짜 막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휘죽 막 웃을 때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운 있었나?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막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아니, 없을 때도 있지. 아직은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냐면,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는 알아. 근데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구원의 내용을 잘 몰라. 얼마나 구원받은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내용을 모른다니까.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뭐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해 감사했을까? 환경이 어려운데. 구원이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 해결받은 거. 하나님 만난 거, 죄의 저주 해결받은 거, 사단에서 해방된 거. 이게 구원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구원의 내용이 누구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을 때 많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안 보이지. 육신의 복음만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 상대적으로 복 받아니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어디 안에서? 네 안에서. 뭘로? 보혜사로.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달게 흐르면 나오는 게 참 행복이요. 참 행복이 나와. 참 평안이 나와.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되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넘어서게 돼요. 없어진 것보다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참 상처 많습니다. 이거 못 넘어섭니다.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감사가 되면 이 상처는 상처가 아니야. 아,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만나겠구나. 발판. 감사가 안 되면 상처는 독이 돼. 독이 돼. 근데 감사가 되면 이 상처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거야. 불신앙?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모든 상처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넘쳐서 불신앙이 넘어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두 번째. 우리 어떤 복음을 누리며 하느냐면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뭐예요? 흐름. 그냥 흐름이라는 말을 쓴 거지만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 저는 농촌에 살았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3년 가물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 그때 언니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호미 가져와서 호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따다 심었어. 3년 가무니까. 그런데 집에서 그때는 또 이제 농촌에다가 관정이라는 걸 파서 관정 저 깊이 뚫어서 요만한 파이프 박으면 거기서 경운기로 돌면 물이 나와. 3년 동안 바싹 가물은 그 땅에다가 이제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도 물이 안 나타나. 3년 가물었으니까. 끊임없이 24시간, 하루, 이틀, 3일. 우리 그때도 컸었거든요. 한 며칠 계속 하니까, 끊임없이 하니까 물이 촉촉히 다 젖읍디다. 그 메마른 땅에. 그러더니 나중에 뭘 심으니까 자랍디다. 그러니 물 대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못하고 산업선교, 전도학교, 핵심 1부, 2부 거기에 구역공과 또 아침 눈 뜨자마자 운동하면서 뭡니까? 기도 수업. 끊임없이 말씀이 내 영혼이 흘러들어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이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복음 드리는 두 번째 기도は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뭐냐면 내 각인이 바뀌어. 각인이 바뀌어. 신기하죠? 오랫동안 각인된 거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 내 잘못된 각인 바꿀 수 없어. 근데 신기하게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가면 내가 각인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바꿔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스승으로 따라가는 유 목사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이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이래. 다 깨버리니까. 다 깨버려. 몸, 마음, 영혼 다 깨버려. 저도 20년 운동했어요. 몸, 마음 다 깨버려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말씀 듣는다니까. 왜? 다른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올까 봐. 유 목사님도. 다른 생각이 자기에 들어올까 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었던 분이 자기도 눈 뜨자마자 다른 것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말씀 듣고 각인 바뀌는 거야. 흘러 들어가야 돼.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 렘넌트 여러분, 말씀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고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가정 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개인화 되는 거야. 개인화. 그거 제자가 돼요. 신기하죠?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화 제자.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처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일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주일 메시지를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뭐 하셔야 돼? 묵상.
묵상. 조금 더 암송. 저는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아니, 하게 하셨어요. 암송. 초창기 신앙생활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송의 은혜를 주셨어. 암송의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지금 은혜가 돼요. 암송, 묵상, 그리고 조금 더 녹취. 이렇게. 집에 돌아오셔서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녹취 말고 이 주일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옮겨 써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언약 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될 메시지 줬는데 이거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는 아니요. 내가 샅샅이 뒤지거든. 우리 교회는 주보 하나도 안 남아. 다 가져가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이 주보를 안 가져갔다는 나 일주일 동안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관계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음 달쯤에 한번 할게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성공의 키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만 결과 이렇게 된 결과 시편 1장 1절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잎이 푸르청청해요. 때가 되면 열매 맺지.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했어. 김 전사하고 우리 이제 여기가 벌레가 많더라고. 벌레가 많아. 그래서 숯불이 막 우거졌잖아 냇가에도.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김 전사 모르겠는데 일 잘하더라고. 낫을 사다가 냇가에 풀을 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낫을 사려고 폼 잡았어. 이금네. 어제 시청인가 어디에서 어디 나온지 몰라. 여기 주차해도 되겠냐고. 되겠다고 했더니 뭐 하나 냈더니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요? 공사한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풀 베는 공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기 해우제 좀 지나서 국장된 때부터 여기 뭡니까 주유소에 거기까지 풀을 싹 빼버렸어. 싹 빼버렸어. 이따 보세요. 냇가에 아주 정비를. 내가 한 게 아니야. 풀이 너무 많아서 벌레들이 많이 오더라고. 근데 그걸 해버렸어. 그런 냇가에 있는 풀들은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냇가에 심겨지면 영혼들이 살 텐데. 에스겔 47장 1절로 14절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스며 나오는데 물이 계속 흘러니까 발목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거기서 헤엄치고 물이 흘러오는 거다 다 살고 바다까지 소성되고. 바다가 소성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다 같은 그런 짠 모습을 한 사람 많잖아. 근데 계속 물이 흘러면서 살아버리는데 그런데 하나 진펄과 개펄은 안 산대. 아세요? 진펄 개펄? 진펄과 개펄은 요즘 어린 랩런트 몰라. 그게 뭐냐면 바닷가에 가장자리 썰물 물물이 들어온 장소 거기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어쩌다 들어오고 어쩌다 나가는데 거기 조개밖에 더 있겠어. 저 깊은 바닷속에 고래도 있는데 그게 진펄 개펄이야. 진펄 개펄이 뭐냐면 어쩌다 말씀 듣는 거야. 뭐 좀 갖다 놓지. 이게요. 아니. 이따 거. 여러분, 아니 저를 봐. 미안해. 자,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말씀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세요. 크게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전화로 다락방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뭐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렇게. 서서 와. 괜찮아. 서서 와. 이게 나이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 뭐 거품이 물고 좀 그래서 그래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말씀 흘러 들어가게 합시다. 더 크게 가정의 말씀 들어가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이게 내가 바뀌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나중에 이건 따로 하나씩 할 거니까요. 따로 한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게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라는 게 축복이요. 그게 성전에서 되기도 하고 아니면 길가에도 되기도 하고 어디서 가능해. 저는 오고 가면서 집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가지고 살 수 없어. 그 영적 힘이 생기면,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적 힘 주셨죠.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나냐. 그 영적 힘이 있으니까 노예를 가도 괜찮고, 그 영적 힘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 영적 힘이 생겼으니까 총리가 되면 총리에서 교만한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받고 그러냐면 영적 힘이 없어요. 물론 육은 맞아. 어쩔 수 없어. 저도 육이라는 것을 요즘 제가 체험해요. 내가 나이가 좀 먹긴 먹었구나. 그러나 그거로 만족한 게 아니지. 영적 힘 갖고 사는데. 이놈의 사단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사단은 우리 사람들 분열시켜, 분산시켜. 그리고 뭐에 집착하게 만들어. 집착. 더 나아서 나중에 중독까지 간단 말이야. 공부 왜 안 될까요? 공부하려고 아무리 집중해도 하나님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에 힘주면 되는데 안 되거든. 5분도 못 앉아있거든. 안 돼. 왜냐하면 분열 자꾸 되니까. 다른 거에 집착하니까. 컴퓨터에 집착하는 거 그건 잘 되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되면 공부가 뭐가 다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야지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심 주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묵상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300배 준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하나님께는 덜하고 나머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집중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중 시스템. 나만의 집중 시스템 만들어 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 시스템이 제 나름대로 있기도 하고, 우리 사모 같은 경우도 집중 시스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대 가서 한 2시간 걸면서 집중 시스템하고 와서 또 집에서 구원 해결하고 집중 시스템이 있어. 내가 늘 보니까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네 번째 뭐냐면 치유입니다. 참 실제 치유. 우리가 치유받을 게 참 많아요. 많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진짜 치유적인 감사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안 쓰게 근본 치유. 그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난 거야. 그거 딱 끝나버렸어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근본 치유. 하나님 만났죠? 죄에서도 끝났죠? 사단이 완전 해방됐죠? 아멘. 근본 치유는 끝났어.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영적 치유, 나도 모르게 생긴 거, 오래된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생각, 육신 다 치유받아야 돼. 물론 생활 갖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생활 습관도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그건 그만두더라도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어떤 생각들 병들었잖아. 여러분, 저희 말처럼 인간이 뜻이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병들다. 병들어. 태어나면서부터 병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을 내용들이 너무 많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나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자, 그런데 치유의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 그럼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갔어. 자, 말씀이 안 들어갔어. 일주일 동안 혹시나 말씀이 안 들어간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어떻게 되냐 아세요? 영혼이 황폐해져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혼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집니다. 당연하죠. 황폐해져요.
그러면 황폐 정도가 아니야. 황폐를 떠나서 사단은 이 황폐된 영혼을 파괴시켜버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유되면 내 황폐된 영혼이 살아나고 파괴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신기하죠? 우리 한길 여러분, 황폐한 상태에 되지 마시고 시냇가의 나무 같은 그런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폐되고 파괴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까처럼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불신앙이야. 내 영혼이 늘 시냇가에 심은 나처럼 그게 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까처럼 내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르는데 파괴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치유 방법? 그래서 깊은 단어를 생각하자. 깊은 거. 다시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 깊은 말씀. 깊은 말씀. 근데 깊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돼. 묵상해. 조금만 묵상하면 돼.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들이 다 치유된다고. 그것도 주일 메시지. 그러면서 깊은 기도, 조금만 깊은 기도. 이제 우리가 3층 다 끝났어요. 3층에는 가면 잠자면 안 되는데 아주 원적외선이 나와서 옛날에 그런 옛날에 우리 천천동 아파트에 천천동 교회에서도 불은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판넬과 다른 아주 얇은데 원적에서 나가지고 뭐 시트 안 틀어도 온 적에 뜨겁게 만드는 이 3층 만들어서 1층도 2개 만들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마 같이 시간 가질 거예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묵상 하면서 할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깊은 호흡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지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지.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아멘. 마음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정말 정신이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하면 만나면 너무 좋아. 생각이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뜰로 만들 거예요. 복음의 뜰. 자, 마지막 하나. 자,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참 많이 걱정 많이 되죠. 많죠. 위기를 만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이 되죠.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걱정 많이 되죠. 우리 자녀도 어떻게 될까 걱정 많죠. 다 미래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지나갔고 현실은 지금인데 근데 미래가 너무 많아. 그런데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자, 왜냐하면 이게 말씀 보세요. 자, 말씀과 이 삶의 균형이 맞춰져요. 말씀과 삶. 잘 보세요. 삶의 균형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삶에 딱 균형이 맞춰지는데 딱 두 가지 맞겠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을 보낸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뵙고 늘 말씀 듣잖아요. 그럼 저는 미리 우리 교회 복음의 뜰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사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니까. 이거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복음의 뜰, 치유의 뜰, 뭐 복음센터 이런 말씀 아니에요. 237. 그럼 저는 그 미리 응답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런데 목사님,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우는데요. 위기가 오게 되면 또 걱정되잖아. 아니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야. 답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나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많았어요. 근데 답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리게 되지. 모세, 요셉 다 그랬단 말이야. 바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한마디, 우리는 없어. 한마디 할게. 한마디, 위기 만나고 어려우면 무슨 방정을 떨어? 그래,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답이 있어. 그럼 답을 찾는 거야.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게 되면 그다음에 누리고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시지는요, 과거의 메시지, 현재 메시지, 미래 메시지가 동시에 흘러가는데, 과거는 근본, 현재는 흐름 따라가. 근데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방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방향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결론입니다. 다시 얘기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성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두 가지요. 보이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1층, 2층, 3층 건물 해놓고 나서 기도로 이 성전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로 이 성전을 채우시고, 꼭 교회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구원받은 성도야. 그게 성전 내 집이라 했다고. 그러면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여러분의 모든 흩어진 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기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갑시다. 볼 거예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성경과 그리스도와 기도,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진 모든 전쟁에서 함께 언약 잡고 기도의 축복 드리는 하나님의 책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시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깊은 기도, 깊은 말씀을 떼서 시받고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말씀 잡고 미래 방향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